사랑하는 미니엘 가족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서 10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결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단한 이유는 뭐냐면 언약의 회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했었고, 오늘은 시간을 드리겠다는 결단과 물질을 드리겠다라는 이 두 가지 결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이라는 계명입니다.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죠.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교제해야 되는지 그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 중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근본적인 것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무조건 휴식하라, 단순히 휴식하라 라는 것이 안식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단 되는 날에 쉬셨다고 해서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일에서 휴식과 더불어서 모든 세상의 일, 즉 나를 위한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곡물 거래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안식일과 더불어 안식년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서 그리고 24장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 더 나아가서 레위기서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은 따로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즉 하나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매일에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로,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그리고 50년째는 희년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도록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회복입니다. 안식년과 연결된 율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또 노예 해방으로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 역시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회복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돼야 되는 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 속에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런 방법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도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깨달았고, 그래서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얘기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며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결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 주일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본질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토요일이고 오늘날의 그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시간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6일 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단들이 안식일 날이 토요일이다. 그래서 토요일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며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과 주일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인데 왜 다르지 않느냐, 이걸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안식일이 언제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안식일을 지켰는가,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역시 우리를 위해 구세주 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속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근데 주일에 예배를 우선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데 31절에 보니까 장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탐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날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사실 나를 위해 내 스스로가 나의 노예가 되고 아니면 가족이라는 명분과 또 가족이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즉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일째는 나를 위한 것을 포기하고 그 스스로 노예로 살던 그 시간을 포기하고 통째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군대에 가면 배에 있는 어떤 그러한 전자기기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 기기들을 다시 고쳐주는 그러한 곳을 일명 수리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아주 큰 글씨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써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세 드신 분이나 조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즉 잘 관리하고 늘 살피고 또 고쳐서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들자라는 의미입니다. 기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자라고 하는 의미겠죠.
예배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의 은총으로 우리를 닦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불식시키시고 단단한 성령의 은혜로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팍팍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부드럽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에 있어서는 이 안식일 주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바로 주일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돼요. 이 안식일 주일에 그 예배를 우선하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또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이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또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해요. 물질에 대한 결단을 하는 거죠. 32절에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11조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라고도 약속을 해요. 언제부터인지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헌금에 대한 그러한 찬반론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11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정말 논란을 가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32절 이하를 보시면 11조 규례, 토지의 소산, 첫 열매 등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는 이미 레위기서에서 잘 기록되었던 규례들이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규례도 있죠. 32절 보세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다라는 것과, 또 34절에 보니까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친다라는 그런 규례를, 그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생명의 속전으로 반 세겔을 드렸던 기록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말하는 성전세고,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에 낸 세겔을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세겔은 처음 보는 규례입니다. 나무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규례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정한 성전세가 얼마냐면 3분의 1 세겔입니다. 성경적인가요? 그것도 구약시대에 엄연히 율법에 반하는 결단입니다. 율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분명히 성전세겔은 반세겔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비난하고 욕해야죠. 비난받고 욕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거죠.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그렇게 참 갑론을박하는데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면 그것을 따라야죠. 공동체의 이론이 되기로 작정했으면 공동체가 정한 규례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11조 헌금과 여러 목적 헌금을 권면하다 보니 강요한다는 느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강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강요한다 할지라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강요합니다. 순종할 것을 요구하죠. 강요합니다.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강요는 왜 강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왜 공부하라고 강요합니까? 그게 곧 그들에게 있어서 옳은 길이라고 부모들이 판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길은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하라, 공부를 잘해야 된다.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곁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들이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강제할 수가 없죠. 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정해진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 11조로 드리자라고 정한 것이죠. 11조 헌금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교회의 직분,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불만에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주장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 느헤미야 시대에 있는 왜 있는 규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없는 규례도 스스로 정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후에 헌금에 대해서 비난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이 성경적이어야만 하나요? 사랑해서 너무 좋아서 용돈 주고 선물 사주는데 그게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헌금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이 11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이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고 믿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냐 맞냐의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인 설득을 필요로 한다? 이 자체가 문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비난도 하더라고요. 헌금 봉투 비치하는 것, 헌금 봉투에 구멍 뚫는 것을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를 비치하는 것은 그러한 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금 봉투를 비치하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 헌금을 하지 않는 것 그건 자유입니다.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는 것을 비난하는데 헌금을 수집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있는 봉투에 헌금이 들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이에 끼어서 가는 경우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발생하죠. 그래서 그것을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할지라도 분명히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그 분을 생각해서 한 분이라도 누락시키지 않고 한 푼이라도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좀 더 쉽고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봉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걸 왜 비난합니까? 여러분 헌금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스스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금 봉투를 마련한 거고 또 그런 분의 헌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혹은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왜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보보밋밋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본질을 좀 보셔야 돼요. 안식일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않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지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는 그건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흐리게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고 무엇보다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하고 그것보다 우선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는 이 모든 결단, 이 모든 것들은 이 당시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사시고 또 하나님 백성됨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됨의 믿음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확고한 신앙으로 물질을 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